교회는 내가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내가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교회는 왜 내가 죽으러 가는 곳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확인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내가 죽으러 가는 곳인 줄로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을 죽이는 기능을 하고 물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빛이 있으면 돼요. 빛이.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적용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렇게 당연한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써서 오늘 다 찾아서 확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빛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냐? 자, 성경을 쭉 찾아가 볼게요. 연달아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러니까 빛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진리, 말씀, 이 모든 게 다 빛입니다. 빛. 성경이 그렇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빛이 되는 하나님의 법, 진리, 말씀을 다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빛의 쬐임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높은 뜻 교회만큼은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빛의 기능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빛의 기능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빛의 쬐임을 늘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빛의 쬐임을 늘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대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죠? 그럼 말씀을 듣는 모든 어떠한 대상자들은
이 모든 빛을 받는 대상자들, 모든 대상자들은 어둠이 뭐가 돼요? 어둠이 죽고 또 어둠이 뭐 해야 돼요? 물러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법법 말씀에 이 빛이 되는 말씀을 누군가가 들을 거 아닙니까? 듣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맞죠?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이 빛이 오는 목적이 뭐냐?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어둠이 죽어가야 되고 어둠이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니까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 와서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예?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가장 목적이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도 나를 죽이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진리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귀에 안 들리는 분들은 왜 안 들리느냐 하면 죽지 못해서 그래요.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저 말씀은 내가 도저히 순종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잖아요. 가면 죽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미랄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미랄로 죽어지고 썩어져서 열매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말씀이 딱 튕겨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불순종이 왜 되느냐? 죽지 않아서 그래. 그 분야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왜 순종 못하느냐 하면 그 말씀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그 분야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 성수해라,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전도해라, 왜 전도하지 않느냐? 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법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렇다니까.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자꾸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아는 데다가 목적을 두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빨리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고 죽는 부분의 문제는 전부 다 어디에 역할에 담당이 있냐면 빛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어디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달려 있다고. 말씀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리가 되고 법이 되고 말씀이 되는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교회에 있어도 어두움이고 그 어두움의 유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 한 일인 줄 생각하는데 큰일입니다. 어둠을 빨리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죄를 빨리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죄를 빨리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빛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죽이고 어둠을 자꾸 쫓아내는, 어둠을 물러내는 이 역할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목적이라니까요. 교회의 목적.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쫓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빛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빛을. 이거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했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분명히 명심하세요.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이 빛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까? 빛의 쬐임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진리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를, 이 나를도 역시나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세상의 빛이고,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럼 이걸 적용해 봐요. 진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빛이로다. 또 이거를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진리가 나에게 있는 동안에 나는 빛이로다. 맞죠? 그러니까 왜 자꾸 어둠을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어둠을 왜 자꾸 쫓아가느냐 말이에요. 어둠을 왜 더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결국에는 진리인 빛이 내 안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했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죽이고 물러나게 한다.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듣는 빛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두움이 죽어지고 물러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성도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어두움을 쫓아가고 있다. 그걸 가만히 방관한다? 내버려 둔다? 그럼 그건 교회의 기능이 없잖아요. 교회의 기능이 뭔데요? 한 영혼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조금 이따가도 성경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바로 진리를 듣는 목적이거든요. 진리를 듣는 목적.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죽지 않는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어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는데. 내가 진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이었거든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로다. 진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빛이로다. 진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은 빛이라. 진리가 남편에게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빛이라. 진리가 자녀들에게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빛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보세요. 여기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무엇을 받게 해야 되는지,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들 빨리 빛을 받게 해서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잠언 13장 9절 말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이 꺼지면 교회와 성도들은 당장 사단의 권세에게로 붙잡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세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잃어버리면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다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게로, 다시 우리는 빛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빛이 꺼지면 큰일 나요.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걸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뭐 광고 듣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면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빛을 받고 가야 돼요. 빛을. 여러분 안에 빛의 쬐임을 받고 가야 돼요. 오직 진리의 빛을. 진리가 꺼지면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에게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죽이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이 상실되면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니, 전에 어둠이었다가 교회를 왔으면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어둠으로 지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 역할을 뭘로만 가능하다? 이것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만. 그럼 이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 듣고 그거를 빨리 깨달아서 어두움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1분 1초라도 앞당겨야 돼요. 1분 1초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이 없다. 아유, 또 올리면 안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을 더 듣고 깨달아서, 그전에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그게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것이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니까요. 와, 참말로 무슨 말인지 지금 알니까 모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1분 1초라도 지금 진리를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합니까? 지금 뭐합니까? 자꾸 시간이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시간이 가면 안 된다고. 뭐랬습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합니까? 여러분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내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작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여러분이 이 땅과 작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내일을 기약합니까? 내일을. 응? 만약에 우리가 내일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본인이 장담할 줄 알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이 땅과 작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상태에서,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땅과 작별하면 그럼 그 영혼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시간이 왔으면 내일 당장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 자리로, 빛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빛의 자리로. 무슨 소리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오늘 여러분 자리에 앉아갖고 이 신발 벗어나 보세요. 이 신발을 벗어놓은 신발을 내가 이번 주에 다시 와가지고 2, 3일 있다가 주일날 이 신발 신을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신발 벗어놓고 이번 주 내일 모레 내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 신발을 벗어놓은 신발을 신을 수 있겠다라고 저도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만약에 내일 하루로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느냐 하면 이 자리로 나오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이 자리로 나오라고. 아멘 좀 해봐요. 이 자리로 나올까 가지고 빨리 이거를 죽이고 물러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돈 벌으라고 시간 준 게 아니고. 내일 우리에게 시간을 왜 준 거라고요? 돈 벌으라고? 아니요, 빛의 자리로 나오라고. 빛의 자리로. 우리에게 내일은 이 자리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뭐 문제 해결하고 교회에 온다? 아니면 돈 좀 벌어서 교회에 온다? 아니면 이번에 요 문제만 좀 해결하고 교회에 온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어디서 내일이 나한테. 큰일 납니다. 진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기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365일 24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된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거룩한 나라요 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혜택을 입을 자가 누구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간 자.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의 소유요, 택하신 백성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다 된다고요? 아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 명심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춰져 있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요한 1서 1장 7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조차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머릿속에 상기시켜 가지고 마음속으로 믿을 때에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믿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내 것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저가 앞으로 넘겨줘요. 자막을, 성경 구절을. 저가가 누구예요? 저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빛 가운데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빛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뭐랬어요? 진리라 했죠. 진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의 값이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을 입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셨지만 우리가 지금도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에 거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저 피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건 구원파예요. 회개할 것도 없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여. 빛 가운데 행하여. 어제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오늘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일도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다음 말씀,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지금까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안에. 자, 빛이 있어서 진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빛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빛이 혹여나 어두운 곳이 없는지를 보라. 빛이 있지만 혹여나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이 진리와 이 법과 이 말씀이 빛이 나게 해야 되는데 빛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한 모든 말씀에 대한 결단과 진리에 대한 결단과 법에 대한 결단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죠. 그러면 이 빛이 꺼지면 결국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가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모든 열처녀가 등은 다 들고 있었어요. 등은 말씀이라 했죠. 말씀은 다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꺼졌어요? 불이 꺼졌죠.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졌죠. 불이 꺼진 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등만 들고 있지 말고 빛을 비추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더 강도가 더 세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방향을 빨리 틀으라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왔어. 진리가 왔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고하지 못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등불은 들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어. 진리가 왔어. 근데 아직까지도 헌신에 대한 결단이 약해. 그게 바로 그냥 등만 들고 있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11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 11조를 하라는 말씀에 등은 갖고 있죠. 근데 11조를 못하고 있으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불을 켜야 된다니까요. 불을 빨리 켜야 돼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펴보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며칠 전에 끝났어요. 부흥회가 며칠 전에. 그때 말씀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다 등불 다 들고 있었죠, 손에.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죠. 불을 킨다는 말은 뭐예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죽여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지금 빛이 있다는 게 증거가 증명될 거 아닙니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니까. 근데 들은 말씀을 아직까지 순종 안 하고 있다? 내가 거듭남이 뭐라 했어요? 이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 했죠. 말씀,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뭐? 순종. 요 사이클이 세 개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요 세 개가 계속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현상 유지가 거듭남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거 하나 빠지면 이 거듭남이 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말씀, 회개, 순종, 말씀, 회개, 순종, 말씀, 회개, 순종.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람은 빛이 켜져 있는 거야. 빛이 켜져 있는 거야. 좀 제발 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여러분 다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막을 잘 몰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100세야. 100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독자를 얻어버렸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고요. 그것도 독자를. 근데 독자를 키웠어. 한 20살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독자 내한테 다시 번제로 드려라. 다 키워놔가지고 이제 군대 보내고 장가 보낼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내놔래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아들을 다 이제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디까? 하나님과 타협을 한 적이 있었디까?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 있었디까? 작전 기도했단 말이 있었디까? 그런 말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떠나잖아요. 나이 20살이 넘었는데 아들이 눈치가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벌써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깨웠는데 20살이 넘은 아들이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 제사 드릴 건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다 준비해 놨단다.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아들 이삭이 의심 한 번 없어. 20살 넘은 아들이 의심 한 번 안 해. 그래요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따라가. 자, 갔어. 번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번제 드릴 재물이 없어. 거기에 계속 아들 이삭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단을 쌓습니다. 이제 단을 쌓아요. 단을 딱 쌓고 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불피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아들을 묶어. 아들을 묶어. 그때 아들 이삭이, 성경이 보세요.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그 묶인 채도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바꿔놓고. 창세기 22장을 그냥 여러분들 책 읽듯이 읽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자, 창세기 22장에는 그렇게 그냥 사건만 개요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 11장에 가보면 대단한 믿음이 표출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고 했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드린 것은 독자들 이삭이 번제로 다 타고 난 다음에 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제 가운데서도 다 타고 없어지는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세요. 뭘 중요시 생각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인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싸워요. 안 지키려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느냐? 왜 11조를 아직 못하느냐? 죽지 않아서 그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해요. 11조를 못해요. 내가 맡은 일의 직분에 대해서 감당 못해요.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 전체 중에 일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요구한 거예요. 전부를 다. 근데 그 전부를 요구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 전부를 어떻게 드렸다? 먼저 자기가 죽었다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죽은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본인이 죽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죽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본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한 빛이 와가지고는, 빛이 약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예배도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죽이고 가셔야 돼. 나의 어떠한 부분에 아직까지 어둠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거나 어둠이 아직까지 물러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죽여놓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이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둠을 물리치지 않고 어둠을 죽이지 못하고 어둠을 그대로 놔두고 교회를 또 나가면 여러분은 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또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맞죠?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내가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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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회 때 뭘 했어요? 이번 집회 때 다시 얽매여서 지지 마라. 다시 얽매여서 지지 마라. 얽매여서 지는 것은 개돼지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얽매여서 똑같은 습관적인 죄에 자꾸 얽매여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과 각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칠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뭐요?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건데 이거 잘 봐봐요. 이거 봐봐요. 자, 칠판 봐요. 중요해요. 이 관절과 골수를 육체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육체를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이 관절은 앞에 있는 혼을 설명한 거고 골수는 이 뒤에 있는 영을 설명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무슨 말이에요? 관절은 뭐예요? 관절은 뼈잖아요, 뼈.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게 골수예요. 뼈 속. 뼈 속에 있는 게 골수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혼의 영역,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람의 이 뼈 조각처럼 너무나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단단하다. 뼈 조각처럼 단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빛이 되는 말씀 앞에 내가 어둠을 물려내지 못하고 어둠을 쫓지 못하고 어둠을 죽이지 못하느냐 하면 이 생각이 너무 단단해서 그래. 생각이, 혼이라는 이 생각은 뼈 조각처럼 너무나 단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죠.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뼈 조각처럼 단단한, 관절처럼 단단한 이 생각의 혼의 영역이 뭐 해야 되느냐? 쪼개져야 돼요. 혼의 영역이, 생각의 영역이 뼈 조각처럼 단단한 이 혼의 생각들이 다 쪼개져야 돼. 뭘로? 말씀으로 다 쪼개져야 돼. 다 부셔져야 돼. 그래야만이 관절 안에 골수를 추출해 내려면, 이 골수가 생명이잖아요. 골수를 추출해 내려면
관절 속에, 관절의 뼈를 다 산산조각이 내줘야지 그 뼈 안에다가 깊이 심지를 심어가지고 뽑아야 그 안에서 골수를 추출해낼 거 아닙니까? 맞죠? 골수를 추출해내려면 뼈 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뼈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혼의 생각의 영역을 완전히 깨부셔야지만이 골수가 나오는 거예요. 골수가. 뼈를 깨부셔야만이 그 안에 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 영역이 단단하게 있는 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 예?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그거는 뭔 말이냐 하면 새로운 영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뼈 조각처럼 단단한 혼의 영역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질 때 그 안에서 골수와 같은 새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골수 같은 새 영이.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골수와 같은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영이. 그 새 영에 붙잡혀 가지고 그 영의 속사람으로 육의 겉사람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할이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근데 말씀을 들으러 와요? 교회 오는데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되는 사람. 예? 이 히브리 4장 12절 13절은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이 혼의 영역이 잘 안 부셔집니까? 혼의 영역이? 관절을 깨야 돼요. 그 다음에 골수가 나와요. 영이 골수라고요. 혼이 관절이고. 육신이 아니에요. 이게 육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꾹꾹 찔림을 받는 거예요. 꾹꾹 찔림을 받아. 생각에도 찔림을 받고 영에도 찔림을 받고 막 다 찔림을 받는 거지. 그 찔림을 받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들을 바울이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도 알고, 말씀 때문에 이 생각의 영역을 죽여야 되는 것도 알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죽인다는 기능도 알고, 이걸 아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아니 바울도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그거를 신음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보네. 아니 바울도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죽으면 도대체 누가 죽어요? 바울도 죽는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어야 돼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상인이 알았어? 죽어야 돼. 교회 오는 목적, 죽기 위해서 와야 돼. 승희 알았어? 승희 알았어?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교회는 죽이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지만 사는 것입니다. 왜?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그 빛이 있어야 어둠이 죽고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예? 얼마나 감사해. 예?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성령 사역 하려고 그래. 이제부터는 아픈 사람들 맨 앞자리에 딱 앉아 기도할 때 아픈 분들 딱 앞에 딱 앉아요. 앉으면은 본인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어디 아픈데 딱딱딱 집으세요. 안수 안차례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